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 처음 보니까 좀 서먹하고 그렇지요? 예, 저도 목사예요. 예, 오늘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큰 기쁨 교회가 이제 연약하게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장인 사역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저를 오늘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해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 관점에서 장애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사역에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데려가실 때에 날 때부터 예민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나라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기초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의를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만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나오죠, 그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해의 첫 번째 장애를 두고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제목이 또 잊혀진 사역, 비전 있는 사역이다. 장애인 사역은 우리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보면 잊혀진 사역이에요. 교회가 장애인들을 별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대형교회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있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대형교회 내지는 전국 중심으로 대형교회를 보면은 장애인 사역을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비칠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 교회도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은 복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말씀 같아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려고 처음에 딱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라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 하고 첫 탄성,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누가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람, 그렇지요? 병든 사람,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돼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약한 사람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는 자로 왔습니까? 섬기는 자로 왔어요. 섬기는 자는 항상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연약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장애인들이 연약함의 대명사냐? 장애인들은 뭔가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그치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생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서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면 자세히 장애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장애인이 많이 나와요. 저도 몰랐는데 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장애인 사역이에요. 예. 심지어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매번 장애인 사역이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장애인 사역은 엄청났다,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장애인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연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연약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봉 말씀해 주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팔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누구 이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심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죠, 그지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장애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손가락질 밟고 그야말로 인간무시를 못하고 그야말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언덕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교회는 강한 자에게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먼저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항상 연약한 자예요. 제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 장애인들을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치유해 주시니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산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변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자, 제자들이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야,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자, 능력의 예수님, 예, 큰 권능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큰 자리에 앉으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가시고 어린아이들 하나 세우시고, 그렇죠? 예,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말이 뭐예요? 낮아진다. 그렇지요? 겸손해진다.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장애인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연약함, 그리고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그 의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가보면은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위 바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무나 발견 못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장애인 사역이요, 또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나라의 신비, 보화, 가치 이런 걸 캐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전하신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연약함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강한 자로 오셨어요? 아니면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행복, 구원의 행복, 이것을 보면은 철저하게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 그렇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건요,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어린애기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으시면서, 그지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치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앉으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예, 연약함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 연약함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연약함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 의미를 갖고 깊이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곳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여학생 교실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풍물이 뭐라고 걸렸냐면요, 옆집 엄마의 딸을 이기자, 이게 그 분이에요. 어느 한 선생님이 시험 강좌로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옆방에 가봤는 거예요. 그 옆방에 딱 가보니까 더 놀라서 그 분이 딱 걸려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뭔 말입니까? 경쟁의 세상이다. 경쟁의 세상이다. 경쟁하는 것,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의 사회다. 적자 생존의 사회다. 어린 친구들이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쉽게 말한다면 뒷밟고 일어나야 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것이 사회라면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지, 그지요? 우리도 그냥 옆에 교회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약한 자와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웃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있다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때는 주님이 주하신 복음은 강한 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샘을 마르게 하고 이제 그쪽에서 영생의 샘솟는 깨끗한 물이 팍팍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한 자에게 복음은 꼭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 절망에 늦어서 고민하고 또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키고자 또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 이런 의미를 볼 때는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지요? 복음에 차별이 없어요. 장애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보다도 일반 비장애인보다도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대상을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갔다면은 우리도 장애인을 단순하게 동정과 구제의 대상만이 아니라 교육과 선교의 대상, 복음의 대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한 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되었는데 초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고 또 병원을 지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로제타 시어우드 홀이라는 사람 여자분인데 아무튼 맹인 학교를 만들고 직업시설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여러분 언더우드 박사가 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어디입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예요. 그치요? 이 교육시설 직업시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지으면서 장애인들을 제일 먼저 초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갈 때 우리나라가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1970년대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 와 집회할 때 100만 명 이상 모였어요. 엑스폴로 대회 등등 해가지고 1970년대에 그때 교회가 갑자기 뻥 하고 뻥튀기처럼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장애인들이 교회에 있던 장애인들이 밖으로 가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애인들은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몰았어요. 그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장애인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기존 교회의 장애인이 나가버렸으니까 기존 교회에 장애인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만 모이는 교회, 장애인 교회. 제가 보기에는요, 복음의 차별이 없다면 교회 안에도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장애인 없는 교회도 장애교회고 장애인만 있는 교회도 장애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비정상이지요.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장애가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났던 과거예요. 그런데 1980년도에는 이제 정부가 복지정책을 펴고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장애인들이 다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한 20년 전부터 이제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교회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에 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장애인들을 다 내보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덩금 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예배를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교육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을 계속하게 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이 없고 차별이 있는 교회라면 거의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는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지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채 몸집만 계속 불리간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건강한 상태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건강하지 않은 채 한국교회가 자라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역사예요. 그래서 잊혀진 역사, 그러나 장애인들이 다시 여름처럼 돌아온 역사, 비전 있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애인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유대 사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네. 자, 재미난 얘기 중에서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거든요. 네, 6월절날 철저히 지키죠. 제일 큰 명절이고 안식일날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죠.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일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줄 탁 섰어요. 6월절날 안식일이에요. 저도 앞에 탁 섰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왜 안 눌렀을까요? 거기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되면은 버튼 누르질 않아요.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밥 하는데 스위치 켤까요? 안 켤까요? 안 켜요. 안식일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쪼매는 일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불을 켤까요? 안 켤까요? 안 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는, 유대인들 집에는 모두가 똑같이 타이머가 다 있어요. 전기밥솥 타이머, 선풍기 타이머, 보일러 타이머, 타이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몇 시 되면 불이 탁 켜지고 몇 시 되면 밥이 얹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웃기지요? 근데 여러분 전혀 안 웃네요. 가보세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싶지만은 거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넘어질 것을 갖다 놓은 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애인을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모범을 삼으려고 그들을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연약한 한 사람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돌본다는 것이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돌본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그들의 장점이에요. 예.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연약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연약한 자에게 당연히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가 그런 것이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연약한 자를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참 장애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판금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 탁 잡아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신을 끼워야 된다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전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연약한 사람을 돕고 살자. 그럼 연약한 사람이 뭔가, 누군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회 속에서 한번 살아봤고, 결핵환자촌, 그쪽에 방문해서 그들을 도우면서 이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인가, 또 율랑묘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한번 살아도 봤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1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제가 같이 한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애 아이를 주셨어요. 자, 이 장애 아이를 낳고 키우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장애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은 고치면 되는데 장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상화 이론이라고 좀 더 낫게 하는 여러 가지 보장구라든지 사회 환경을 만들어서 좀 더 낫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장애 아이를 딱 받고 보니까 사실 장애인 사역을 좀 하고 도와주면서 살려고 했는데 막상 내가 장애 아이를 받아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큰 경계를 하고 경계하면 완전히 팔이 뒤틀리고 눈이 돌아가 버리고 심거품은 물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30년을 지내온 거예요. 제가 그 상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인간들이 많이 돕는다 할지라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 그런 상황에 연약함을 제가 많이 배웠죠. 그런데 아이를 받고 키우면서 너무나 큰 고통 이게 갖고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한테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애 달라고, 똑똑한 애 달라고, 우리 가정 부부의 좋은 점만 담는 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오고 이상하게 틀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기도대로 됩니까? 기도대로 돼요? 안 되지요. 아이는 특별히 그래요. 자녀들은 안 돼요. 그렇지요? 자, 자녀를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책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애 달라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그저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 건강한 아이 달라고 기도하죠.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머리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한 아이, 또 얼굴은 뭐 여자아이 같으면은 유명한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저 감사로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장애아를 주시는 것도, 건강한 아이를 주시는 것도, 똑똑한 아이를 주시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아이를 맡겨놓고 부부가 어디 가야 되는데 경기를 하는 아이다 보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자, 1번 별 볼 일 없는 아이니까 팽이 치놓고 간다. 2번 연약한 아이니까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바로 2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고 지금 얘기하고 한번 조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에 대해서 이런 모의 아기를 하나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 딱 이런 아기를 보내는데, 예, 어떻게 보내는가? 딱 살펴요. 이 사람 가정, 이 사람 가정, 이 사람 가정. 아, 뺀돌빼람돌한 놈이 어느 놈인가? 어느 녀석이 근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엉망이 있지. 애따 엿먹어라. 고생 실컷 해봐라. 이러고 하나님 맡기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특별한 계획, 그것도 사랑의 대접 위에 이제 올려놓고 이 계획을 실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지목해서 연약한 자녀를 맡긴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이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 시설을 지어서 장애인을 잘 섬기자. 이게 꿈이었었어요. 이제 어떤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애인들 잘 돕고 살자. 이게 약속했던 거예요. 이제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돕고 사는 게 인간의 가장 최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다 했던 게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를 주신 이유가 저를 뭐 시키려고요? 네, 훈련시키려고. 고생은 되지만은 이 아이를 통해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바꾸고 성숙하게 바꾸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자리로 앉혀놓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이끄실 때 평탄한 길로 이끄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배 성도를 보세요. 이끄실 때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광야고정 40년 동안. 그렇지요?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더불어 살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그걸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영적인 장애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애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 고통은 고통당한 자를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 아이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뭔지 깨달았고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과 친해지는 이런 방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게 맡겨진 이 장애 아이가 돌입니까? 떡입니까? 떡이지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지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이게 눈에 영적인 눈이 번열이 쫙 비켜져야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약함 속에 신비를 감춰놓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연약한 자, 잔인하고 내려갔었잖아요. 십자가 철저히 연약한 자리예요. 그렇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을 완성했다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약함 속에 신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면. 그래서 연약한 자가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내리는 사람한테 딱 조건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죠?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죄만 있으면 돼요. 죄만. 죄 없는 사람에게 들어올 필요 없지만 죄만 있으면 돼요. 철저히 연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강국을 이루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 부모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예. 성경에 나타난 것은 저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만 나타나 있어요. 장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장애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애 때문에 죄책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결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온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예수님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메시아 되는 조건이 한 15개 되어야 됩니다. 15개 다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자, 그렇다면 병든 자, 장애인 치유하는 게 메시아라면 맹인을 눈뜨게 했어요. 메시아죠, 그치요? 예. 그러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드리는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은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간 유대 백성들에게 소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희소식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바로 이것뿐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떴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연약한 자를 치유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치유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선포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전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들, 예? 이를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요, 찾아오는 사람 막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찾아다니는 사역을 했다는 게 있었죠. 찾아다니는 사역이 있는데 철저히 고통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보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앞에 멀리 보여요. 거기에는 그라사 지방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동네에서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무덤가에 쇠사슬을 내가지고 거기 살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한 사람을 찾아갔는지 가다가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도 반겼지만은 그들을 떠났어 사람들이 버렸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목숨 걸고 찾아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났죠.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폭풍을 위험을 감내하면서 찾아갔어요. 그렇지요? 이 찾아가는 선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교예요. 예. 근데 한국교회는 누굴 찾아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는 사람? 예. 그 잘못된 거지, 그렇죠? 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젊은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교회의 지표고, 그게 마땅히 복음 전하는 사람의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가 아니고 가장 연약한 사람,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호해줄 수도 없고 어느 사회에서도 보호해줄 수 없다면 마지막 생명 안전만 역할하는 교회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교회는 모험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찾아가는, 목숨 걸고 힘들어도 고통당해도 찾아가는 모험적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장애인 한 명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예배가 방해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고통을 수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님께서 찾는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선택적인가? 아니면 교회 본연의 일인가?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지금 해야 돼. 선교는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의 본연의 일이고, 예. 지금 당장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다면 다가야 된다, 지금. 예. 멈춰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선교가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겠습니까? 손해보겠습니까? 예?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저 얘기를 아예 들려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교회의 장인 사역이었어요. 세 번째 큰 교회입니다. 예,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무튼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 사역을 하고 25년이 됐는데 장애인 사역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2,000명 가량 됐습니다. 봉사자까지 또 후원자까지 하면요. 예,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담임장 목사님이 25년 되고 나서 저를 예배 드리는데 딱 이 설교 자리로 불러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김혜영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좀 이상하시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야지 왜 내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실질로 그것이 저한테 필요에 와 닿는 얘기를 해준 분이 있었어요. 총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소속된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한번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를 부르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제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제자훈련이고 하나는 장인 사역이에요. 장인 사역을 이제 본받으러 왔다는, 배워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 연약한 장애인에게 집중했을 뿐인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하지 성장하면 망한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체질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동안 너무나 부자교회로서 너무나 키가 그냥 커졌던 똑똑한 교회로서의 그 모습들 이것을 이제 균형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가 들어왔어.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서도 치유와 기적을 맛보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요소가 되고 본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장애인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인 사역의 특징이 있어요. 장애인 한 아이를 잘 지도하면요, 여러분 장애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요. 그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놀랍도록 좋게 평가하고 따라 들어온다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교회에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똑똑한 애들은 혼자 오지만 거의 부모님과 같이 와요. 그러면 장애 아이를 잘 돌보면서 애가 변화되면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변화돼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은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지만은 성장이 따라오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인 사역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의 대가를 치를 각오만 있다면은 여러분 성장을 기대하면서 또 건강을 기대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달장애인 사역 중심으로 전국장애인교회학교 협회가 있고요. 장애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있고요. 이들을 위한 신앙교육 자료를 만들고 제공해주는 이러한 한장된 출판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장애인교회학교 모델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은 장애인교회학교를 해요. 주일학교처럼 장애인교회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폼이 다 있고 자료가 있고 교사도 훈련시키고 다 해요. 너무나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가 변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연약함의 현장 사랑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10년 전 자료예요.
한 6년 전 자료인데, 6년 전 자료인데 굉장히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장애인교육학교 이렇게 세미나도 합니다. 장애인을 모아놓고 캠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이나 교육 자료들을 출판해서 공급해 주기도 하고. 사실 지난 130년 역사 동안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 이제 책들도 만들어서 내는데 오늘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꿈을 키우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학 출판 사역 이렇게 세미나도 이제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도 연합으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포럼도 하는데 컨설팅도 해줍니다. 오늘 제가 컨설팅 한다고 해서 이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됐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해외에 이제 데려가서 장애인 현장을 보여주고 사회의 비전을 갖도록 이기도 합니다. 복지사역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장애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복음 선교를 할 때 주도적으로 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면 당연히 교회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필연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사역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운동력의 사역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에게 눈을 돌리고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한 자로 세워받는 것, 이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사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할 바울처럼 연약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이 들은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연약한 자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기쁨 교회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꿈을 갖고 주님의 본을 쫓아서 연약한 자에 대한 아름다운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눈여겨봐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